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60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이 묘실에서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얼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아마샤의 이제 암살 후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이 왕이 되는데 바로 우시야입니다. 바로 우시야의 통치에 관한 내용이 오늘 26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죠. 그리고 52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통치했죠. 물론 일찍 왕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10대에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유다 전체 역사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우시야이지요. 자, 우시야의 업적이 2절부터 15절까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엘롯을 건축했다. 이 엘롯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홍해 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그쪽 어디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것을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유다의 그러한 땅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4절에 보니까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물론 우시야의 초기 행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자,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왕이냐가 중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떨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흩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정말 귀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서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의 형통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였습니다. 자, 또한 우시야는 6절에 보니까 블레셋이요. 이 블레셋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부족이었는데 바로 이 블레셋 지역과 싸우고 이 지역이 안정을 찾았어요. 또한 이 지역에 성읍까지 건축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때에는 주변에 가까이 괴롭히던 그러한 블레셋 땅과 가드 또 아스돗 이 성벽을 헐어버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유다가 통치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들까지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의 통치 경계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재건이라기보다는 수리하고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을 세웠고 골짜기 문 성구묵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25장 몇 절이죠? 23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요아스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400규빗 약 한 180m로 헐어버렸다 그랬지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시야는 10절에 보니까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물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치수 사업을 잘했어요.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목축을 일으켰죠. 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농업
일으켰어요. 그때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예,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말했겠죠. 농사를 좋아했다. 그는 전쟁이나 어떤 금은이나 권력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력을 정비하고 확장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서기관 여이엘,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해서 왕의 지휘관 하냐나의 지휘하에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군사를 잘 조직하고 세웠어요. 12절에 보니까 2600명의 장교를 두었어요. 모두 30만 7,500명의 군사를 세웠어요. 또한 전투 장비도 잘 갖췄어요. 14절에 보니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특별 군사와 병기를 배치했어요.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활을 잘 쏘는 자, 그 다음에 큰 돌을 쏘고 던지는 자, 이제 공성퇴라고 하죠. 이러한 군사들까지 잘 준비하고 배치했어요. 군사력이 든든하게 준비된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기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한 도우심.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참 놀랍다. 기한 하나님의 도우심. 언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우시아는 변질됩니다. 16절에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가 잘 되고 강하여지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똑같이 따라갔어요. 마음이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자, 4절에서는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다면 아마샤를 잘 따라서 정직하게 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실 여기서의 아마샤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교만하기 이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이 아마샤는 갈수록 나빠졌죠. 그래서 마지막에 암살당했어요. 이때가 아니라 처음 초기의 모습을 본받았다. 근데 아사랴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뒤에 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 향단의 분향을 합니다. 자, 분향은 누가 해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를 넘었어요. 우시아가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이 경계를 넘어선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이 국가가 각각 독립되고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데 이거 대통령 되면 이거 다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언론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고 모든 거. 바로 똑같았어요. 우시아가 이렇게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까지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 분향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때 제사장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아사랴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성전으로 딱 들어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시아에게 아사랴 제사장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분향하면서 화를 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향을 하는 왕이 화를 낸다고요? 이게 자질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시아의 이마를 치시니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제사장의 충고를 거절하고 분향하려고 하며 화를 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어요. 악성종양, 이것은 뭐예요? 부정한 것, 부정한 병이 있으면 그는 공적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격리되어야 했어요. 결국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급히 쫓겨나고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결국 왕궁에도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어디에? 별궁에 그렇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왕이 이렇게 격리되니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대신 통치하는 섭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나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23절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니라. 그는 제대로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나병 환자, 부정 환자로 죽었으니 말이죠. 자, 우시아가 죽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자,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려다 죽었죠. 근데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요. 그러니 우시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와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시아의 영광과 몰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언제 영광을 얻게 되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반면에 언제 몰락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질 때. 자,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 가운데 강성해졌을 때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교만에 빠지면 그 교만은 몰락의 시작입니다. 어제 본문과 똑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시작에 불과하다. 또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선지자, 또한 왕의 이러한 직분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만해지니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성공 이유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우리가 잘 될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할 때입니다. 강성해졌을 때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그때는 교만의 덫에 빠지기 쉬운 때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 일상의 거룩한 루틴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내가 약할 때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구하며 일상의 루틴이 제대로 지켜지면 강성하여져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성해지면 이러한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그것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성공이 중요한데 이것이 쌓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행여나 교만의 덫에 빠질까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 강성하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시아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 행여나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거룩한 일상의 루틴을 잘 지켜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